네,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에 오게 되면요, 별이 어디 가나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별의별 분들이 다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화장품 사업을 크게 벌여서 되게 잘 되다가, 정말 잘 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이제 섭리를 깨닫고서 그런 것을 다 친구에게 맡기고 사업을 다 맡기고 이 신학교에 온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장사가 잘 됐다고, 이제 사업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전혀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자신의 동생이 선교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순교를 당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 큰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이제 신학교에 온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냥 어떤 것만 해도 다 실패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 보다 해서 온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을 갈 때마다 그 직장이 이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제 자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갈 때마다 거기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로 온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 중에서는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자신의 꿈이 옛날에 나이트클럽 사장이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일진도 해보고 또 많이 놀아도 보고 이제 방탕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회개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오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이제 중고등부를 좀 맡아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잠깐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중고등학생 때 좀 많이 놀아보다 보니까 이 중고등부를 이분도 맡았었는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가면은 딱 보면은 어디 담배 필 만한 장소가 딱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담배를 필 만한 장소에 딱 숨어 있으면은 거기에 어김없이 그 교회에서도 좀 논다는 아이들이 딱 거기에 담배를 피러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담배를 내놓으라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 다 이렇게 훈육하고 이렇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잠깐이지만 좀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 살아온 분의 어떤 회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잠깐 조금 부러워했지만 이 간혹 어떤 신앙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올곧게 자란 분 중에는 다른 이제 신앙인,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분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에 굉장히 방탕하게 살다가 그분들 말로 원 없이 막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다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제 한 분을 굉장히 다른 이제 올곧게 자란 그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분이 좀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잠깐은 그럴 수도 있겠지, 잠깐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이 과거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방탕했던 그 경험을 했던 분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나도 좀 저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아볼까?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제가 좀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앞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봉사와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뭐로 될 수 있냐?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것도 은혜로서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불릴 수 있다고 말씀에서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질문을 할지를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학적인 것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많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 예상되는 질문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바로 질문입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깊이 풀이하면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인가를 정말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방탕하게 또 타락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사람도 있었을 것을 이미 바울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너희가 다시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너희가 뭐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냥 내가 믿고서 방탕하게 또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묻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이 바울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죄짓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죄가 우리의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뒷절에서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죄가 너희를 지배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죄의 영향력과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아있음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에 대해서 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죄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늘 본문 뒷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어가라, 점점 바뀌어가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는 그런 표현이, 그런 생각이 또는 해석이 옳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나 생각은 죄의 책임이 더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런 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왜 애써야 하는지, 또한 복음이 왜 우리의 죄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나중에도 알겠지만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한 진정한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죄의 지배, 곧 그 세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한 군대가 한 나라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배를 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침략받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그 적들을 완전히 그 나라에서 몰아내고 완전히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지만 아직 그 한때 이제 이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많은 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게릴라처럼 곳곳에 조금씩 숨어 있고 그 게릴라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들을 못 살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이 나라가 완전히 지거나 점령을 당하거나 노예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승리했지만 아직 게릴라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가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주지만 우리를 명령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에 굴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복종할 그런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도 우리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바울은 세례를 빗대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살수례, 관수례, 그리고 침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관수례는 그 물을 머리 위에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살수례는 그 물을 이제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 뿌리는 것을 말하고, 침례는 온몸이 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몇몇 분들은 이제 그 다른 이제 세례들, 이제 관수례나 이제 살수례가 그런 침례에 대한 약식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그 의미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수례와 관수례의 그 의미는 바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죄의 씻음과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세례는 이제 침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죽음과 부활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단순히 연합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서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 죽었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그런 왕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불했냐 이제 그렇게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 배상론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어떤 형벌에 대한 값을 지불한 대상이 바로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여러분 우리 감옥에 사람이 죄수가 들어가면은 그 간수들이 그 감옥에 있는 죄인을 통제합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때론 괴롭게 하고 때로는 이제 구타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통제를 또 올바르게 하기도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이 풀려나기 위해서 이 보석금을 이 간수에게 지불한다고 해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뭐 뇌물을 바쳐서 뭐 그들이 원하는 담배라든지 이런 거를 취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어떤 간수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제 형기를 마치고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그런 보석금은 이 나라나 이 재판하는 곳에다가 내야지 사실 이들이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면서 값을 지불한 대상은 사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이 공의로우신,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한번 말한 그 말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너가 반드시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바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몸이 이제 죽지 않고 또 병들지 않고 그때는 이제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그 날에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고대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딱 이 땅에서 살면서 딱 죽음이 딱 끝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타락 다 즐기면서 어쩌면 살아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죽으면서 우리의 두 가지도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뭐가 죽었냐면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옛사람과 그리고 우리 뒷절에 있는 죄의 몸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을 보면은 옛날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 죽었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몸은 바로 죄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몸을 말합니다. 죄가 우리 몸 밖으로 드러나거나 우리 행위로 드러나거나 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바로 이 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옛사람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 옛 그런 본성, 그리고 회심한 사람과 대조해서 회심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그런 그런 모습들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왜 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고 영문도 모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이제 운명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불행한 운명에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이 같이 죽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바뀐 것은, 죽은 것은 바로 예전에 신분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 오직 예수님만이 딱 한 번 우주상 유일하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망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청구권이나 어떤 다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고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다른 것으로 뭔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우리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우리의 신분도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냐면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 회심하기 전처럼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은 자로 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남한으로 탈북하게 된 세터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게 되면은 아직 북한의 그런 고유한 습관과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말투나 쓰는 언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제 남한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의 어떤 사투리나 어떤 북한의 어떤 언어나 어떤 관습이나 습관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바로 대한민국 남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약 100년 전에 미국의 노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노예로 팔려왔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힘들게 평생을 살아왔고 주인에게 매맞고 또 어떤 분들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한 큰 고생을 하며 살아왔지만 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노예들은 늙던지 젊던지 병들던지 건강하던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자유인이 되었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수천 번 수백 번 들어도 여전히 그들은 옛날에 자신을 부렸던 그 주인이 다가오면은 그들은 주인 앞에서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자신이 또 팔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직 미약하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부족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란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이 자가 되어라고 바울이 말하거나 혹은 너가 이렇게 될지어다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런 자로 너희 자신을 여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이 바울은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자로 여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아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져서 우리를 어떤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의로우며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이 되었고 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며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